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또 부활주의를 기념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니들이 정말 헛일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보내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하면 마치 유언이 온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천국에 성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유언은 어때? 죽을 때 하는 말씀이, 남기는 말씀이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그 가상칠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경 공부 같이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7마디의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23장 34절에 보면은 제일 첫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용서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용서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자기가 자기의 그 목숨을 뺏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죠. 정말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중보 사역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함조차 품으시면서 용서를 강구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속사역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용서가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있음을 선포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몸을 태어나게 해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주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서 가르쳐 주셨나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의 인격체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될 때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뭘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급하면 정말로 내 가족, 내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셔서 그 사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에도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속하여 주실 때 그는 구원을 받고 편안하게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에 8절로 보면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 비로소 건강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23절에도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6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자기를 죽게 만든 가룟 유다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나를 본받아 용서하라고 친히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적확성과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서 못 박히시고 양쪽에는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을 박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구하고 네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옆에 있던 사람은 나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저 사람은 죄도 없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회개한 강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건이 없는, 그 강도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바로 조건이 없는 은혜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죽음 이후 즉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낙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구원의 확정이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죄인을 위한 완전한 은혜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아주 중요한 이시층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공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오체투지 그를 합니다. 여기 사원까지 죽으라고 평생 한번 그렇게 힘들게 가죽이 다 딸토록 손이 따르니까 나무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여러분 선물로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조건 없이 주잖아요. 저도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기뻐요. 제가 그저께 저기 박조준 목사님 그 영화 시사회를 CP에서 하고 선물을 받았어요. 파우치백하고 목주름 그 크림 32,000원짜리. 그 선물 공짜 얼마나 좋아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사다가 경의선 전철을 타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선물을
받을 때는 공짜로 받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32,000원짜리 파우치백은 가격도 몰라요. 세상에. 문산역에 전화했는데 며칠 됐는데 아직도 연락 없어요. 누가 또 좋은 사람한테 선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물은 조금씩 받는 게 기쁜 거야.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너 이뻐서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저는 하나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안식이 총각 알겠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제 자세입니다. 왜냐?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착해서 이뻐서 헌금 많이 해서 좋은 일만 안 해요. 기독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종교는 거꾸로 해요. 내가 보자. 네가 나한테 잘하면은 구원을 주고 뭐 나거나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줬어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 주니까 감사해서 우리는 좋은 선을 베풀면서 살아요. 여러분, 함께 못 박히는 같은 조건이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데 한 사람은 깨달았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뭐를 좌우한다? 평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 와, 영혼을 좌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 상수익 9절에 아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비방을 해요. 한 사람. 이 십보가 벌써 삐딱하게 쓰는 사람. 그런 한강도는 어때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죽을 짓을 한 사람이야. 당연히. 그러나 저 사람은 선한 일만 하고 산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대답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적석 구원이에요. 적석 김밥이 아니라 적석 구원. 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 1장 1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미련한 사람,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오늘 같은 좋은 날 가족끼리 캠핑을 가야지 왜 컴컴한 지하실에 가서 저러고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중앙에 함께 못 박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았더라면 그 강도도 구원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혜. 여러분, 42절에는 예수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순간 나그네 주인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너와 나는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뭐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구원을 바로 예수님은 나그네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너와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 6절에도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세상의 집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도 보면 낙원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한 순간이고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바로 한 끗 차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순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관계의 회복, 사랑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를 하는 엄마한테 여자여 오셔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누구냐? 옆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처녀의 몸으로 성녀로 잉타해서 임신을 하였지만 남편한테 안 미안했겠어요? 요셉한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요셉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너 저 여자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네 종혼한 여자한테 성령으로 아들을 주리라. 세상에 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워도 돼. 나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 마누라한테 하필 다른 여자도 많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 불평 없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또 아들이 장남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함으로 한없는 슬픔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요한에게 보라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효도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특히 유교 쪽에서 기독교는 말이야 제사도 안 지키고 조상도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알고 보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 어머니를 치료. 예수님께서 효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을 받으실 때 인간의 그 첫 번째 계명이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구별해 바친 현물인 고르반의 진리를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효도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장수하는 축복. 여러분이 효도하십시오.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효도하면 장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에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성전하러 성전에 예배를 하러 다녔죠. 에베소 6장 1절에도 예수님이 효도를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처럼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서 대한 이한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계속의 외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잠시나마 인간적인 예수님에서 얼굴을 돌리셨고 그 절규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절규를 통해서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쌓인 담을 허무는 순간이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이었다.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께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절망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벌어진 기도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잠깐 이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 대신 버리심을 받는 순간이라고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의 최후봉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5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의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가장 그 악독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여러분, 못을 박는데 어디 박는지 아십니까? 여기 박는 줄 우리 알고 있죠. 그림도 여기 박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래요. 여기 박으면 금방 찢어지거나 그래가지고 어디 박느냐? 여기에다 박는 거예요. 여기에다 박고요. 발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가시로 팍팍 찌르는 가시관을 썼어요.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왕관. 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의 병정들이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를 이렇게 쑤셨어요. 창으로. 피가. 그래서 사실은 피가 딱 빠져가지고 이제 출혈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느라고요.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핀을 2개 딱 박았어요. 발가락 끝에다. 한 달 좀 넘게 뺐어요.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파요. 그럴 때 쩍뚝거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얼마나 아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간접 경험을 해봤어요. 여기를 박았는데 얼마나 고통 속에 아마 기절을 몇 번 하셨을 거예요. 나 같은 거. 그러면서 이게 탈수 증세가 다 나타나니까 괴로움에 내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타고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적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처럼 갈증을 느끼시고, 이 말 속에는 영혼의 갈급함까지 상징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도 목말라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와서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돈 없이 사.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요한복음 4장 13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이 목마르는 물은 예수님이 의미하는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 해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성자 예수님을 목마르다 철저히 믿어야,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성령 하나님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 6번째 말씀,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숨이 거두기 전에 6번째 말씀, 이 말은 바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가죽 채찍으로 때릴 때요. 가죽 채찍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채찍 끝에가 5갈래로 갈라져 있대요. 갈라져 있고 여기에는 낚싯대 바늘 같은 갈고리를 달아놔. 그래서 탁 쳐가지고 당기면은 살 속에 딱 박힌 살이 딱 찢어지게. 그걸로 몇 대를 때렸느냐? 뭐 하여튼 정확히 모르지만 39대의 매를 때렸다고 이 주식은 39대를 보면은 왜 그림 중에도 이렇게 채찍 자국 있잖아요. 이게 39대를 찢기고 피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예쁘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기에 고난을 받.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이것을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순종을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구속의 완성.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어제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은 내 아는 알고 지내던 친한 형님이, 이 사람은 뭐 종교를 떠나서 원래는 그 성철 스님의 제자로, 그 제자들은 원자로서요. 원정이에요. 원정. 고가 합천 가야산의 청량사 주지였어요. 몇십 년 전에 주지를 30대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들이 절에 수련회 오잖아요. 그 중에 이쁜 성신여대 여학생 눈이 맞았어요. 스님. 그래서 파괴를 했어. 그래서 독일로 둘이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카젤 대학이라고 있어요. 예술대학 유명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서 유명한 조각가예요. 이제 중이 아니죠. 스님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조각을 많이 만들었는데 무역센터에 그 성철 스님이 태어난 저기 거창 그 절에 가면, 기념 절에 가면 그 청동상이 있어요. 그 장사물이 그 성철 스님 그 상도 그 사람 작.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자기가 폐암 말.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이란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보면 두두 이렇게 하고 의의 하는 것보다 가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어제 저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친한 동생이 왔다고 어디 자기가 아는 별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약속을 해서 가자. 갔어요. 갔는데 별장이 만평이야. 커. 누구 거냐? 내가 말하면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의 별장이에요. 서울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모탁주예요. 근데 그걸 다 가는데 얼마나 만평에 뭐 어마어마 청와대같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주인이 얘기, 폐암이라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항암제를 9번째 맞아. 아휴, 무슨 죄 있어. 이런 거 하나도 안 써. 그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는데 방을 데려갔어요. 좀 가더니 그림을 많이 하고 겨울에 눈이 엄청 돼. 이거 내가 오래전에 받아서 보관하던 고이 간직하던 유명한 사람이 그래. 동생이 가져가. 내가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저는 뭐 이따 주시니까 선물이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왔어요. 이제 그 사람은 사모님은 또 일찍 죽었어요. 50도 되기 전에 입원하고 그 둘이 도망갔다 왔는 그런 사랑을 했는데 왔는데 그래서 혼자 지금 25년째 살다가 이제 아들들도 다 크가 각자 떠나가고 아들 낳았다 혼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양 다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런 걸 나를 주는 거예요. 받으면 선물이지만 막 기쁘진 않았어요. 정리하면서 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분은 유학을 하고 사랑을 위해서 주지자료도 던지고 나오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자기의 가정, 자기의 다 이룰 수가 있었나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그 10,000평짜리 정원을 가진 회장님이, 물론 이제 기사가 좋은 차에 모시고 멋진 가끔에 가서 돈이 백수가, 저게 84살 저 별장을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왜 누가 그 호텔 호캉스를 거기 다녔어? 짐이야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5년짜리 대통령 되려고 난리를 쳐요. 해봐. 5년 뒤엔 어디로 가요? 거의 교도소로 가.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웃다 이루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주님께 믿고 가야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마귀는 항상 방해를 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오로지 이 마귀의 건세를 다 이기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다 이룰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제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신뢰의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씀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만 산상설교에서 무려 17번, 6월절 다락방에서 45번, 요한복음 17장에만 6번이라는 아버지의,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아버지로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9장 21절에 우리 육으로 지어진 몸은 물질과 교제를 합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원수맺기나 분쟁, 단지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하나님의 이 사람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더 먹게 하기를 하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혼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은 하나님이 임하심에 신령한 세계에서 통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 말씀을 하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7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바 하나님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령 아버지께로 간다고 요한복음 2장 12절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주님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